주의 말씀은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말씀은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나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주의 길로 주가 주신 땅으로 주의 말씀을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주의 말씀만이 세상을 살리는 참된 빛이니 오직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리라. 아멘. 네.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약 따라 찬양하겠습니다. 나 조용히 당신 앞에 엎드려 주의 언약을 나 간구하오니 그 말씀 속에 숨겨진 그 눈물 이제 안에게 부딪히네. 흑암 가운데 빠져 신음하는 영혼들 황폐한 이 땅 가운데 충성누가 전하니 시대 살리 제자로 나를 부르시니 나 주께 엎드려 경배하니 내 발걸음 인도하시니 나의 달려갈 길과 주께 받은 사명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언하는 것. 이래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리라. 이 시간 대학 부회계인 오동길 렘넌트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내게 예배드리고 찬양드릴 하루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를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내가 불평하고 불신앙할 때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신들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사탄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위해 항상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옵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곳에서 나오는 나의 달란트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은평교회를 축복하시고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목회자분들과 중직자분들, 각 부서의 모든 사람들께 날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예배를 인도해 주시며 예배가 끝날 때까지 사단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29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졌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아멘. 이유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정성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여기에 모인 모든 렘넌트들이 이유를 다시 한 번 더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이유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하며 응답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저희 입술을 주관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선포하며 담대히 복음만을 말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며 누려지며 체험되어지는 귀한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게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고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왜 예배 드리러 왔죠? 와야 되니까? 안 오면 선생님 연락 오니까? 안 오면 부모님한테 혼나니까? 제가 예전엔 그랬어요. 저는 교회 가기 싫어도 가야 됐어요. 왜냐?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안 가면 안 됐어요. 저번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의 어린 시절에 소망이 있었다면 제대로 재미있는 만화 영화를 주일날 보는 거였어요. 아마 저희 세대 분들은 아시겠죠. 항상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만 재미있는 만화가 있어요. 그죠? 만화 영화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가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다 놀러 가니까 저는 교회 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아침부터 밤까지. 그 당시에는 저녁 예배라고 해서 7시 반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다 드리고 하면 9시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의 소망은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어릴 때 교회 밑에 사는 형 집에 이제 형 교회 가자라고 데리러 갔다가 오히려 제가 고기 잡으러 갔다가 와서 아버지한테 죽도록 맞았던 기억이 있고요. 또 제가 초등 시절에 그때 당시는 오후에 예배가 있었어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락실 갔다가 와서 아버지한테 진짜 피나도록 맞은 적이 있었어요. 참 저에게는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막연히 싫고 목회자 자녀가 싫고 예배 드리는 건 놀러도 가고 싶고 좀 일탈 행동도 하고 싶은데 너무 용기가 없어서 일탈을 하지는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는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됐어요. 불신 가정에서는 예배 드리러 가는 거, 수련회 가는 거, 훈련 가는 거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저는 간다면 무조건 보내줬어요.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 생활하는 렘넌트들은 기도의 배경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 계시죠? 저를 아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죠? 어마어마한 기도의 배경이 있다는 것도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싫고 원망스러웠던 것이 감사가 되어지고 축복임을 알게 됐다는 거죠. 왜냐?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는 거 싫죠? 아침 일찍 학교 가야 되지, 입시에 시달려야 되지, 대학이라는 현장 가야 되지, 또 사회라는, 또 취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문턱을 넘어가야 되지, 돈도 못 벌었는데 결혼을 해야 되지, 또 뭐 아이는 낳아야 되는데 이거 상황은 쉽지는 않지. 너무 힘든 겁니다. 아이는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국가에서 주는 혜택은 별로 없지. 주는 거 갖고는 택도 없지. 여러분들 분유, 아직 뭐 어리군요. 분유 한 통이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기저귀 한 팩이 얼마인 줄 알아요? 저는 이제 알아요. 왜냐? 키우고 있으니까.
이제 내일 되면 또 이제 2호가 태어나는데, 그럼 또 새롭게 또 분유도 태워야 되지, 기저귀도 또 해야 되지, 옷도 새로 해야 되지, 모든 것이 다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가정을 이루고 왜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요즘은 혼족도 많고 딩크족도 많다 그러죠. 딩크족이 뭔지 알아요? 결혼했는데 자녀는 안 낳는 거예요. 그냥 우리끼리 즐기자. 뭐 애 낳고 무슨 우리 헌신을 하냐. 돈도 없는데 우리끼리 그냥 즐기자라는 딩크족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녀를 낳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요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였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안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이고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누굴 줬어요? 아내를 줬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그건 뭐죠? 가정을 이루고 후대의 응답을 누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아니면 비성경적일까요? 성경적인 겁니다. 혹시 여기 독신의 은사 있습니까? 바울과 같은 은사가 있으면 결혼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모두 가정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요. 나는 애 낳아서 뭐하냐, 뭐 엄청나게 돈 드는데 뭐 혜택 주는 것도 없는데 애 낳으면 뭐하냐, 우리끼리 잘 살면 되지. 그거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것은 뭐냐? 가정을 이루고 후대를 키우는 것이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우리의 모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면 저희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이 기준이 되어지고 세상의 기준이 되어지니까 본질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유,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서론에 그래 얘기했죠. 여러분들 왜 학교 가야 돼요? 왜 직장 생활해야 돼요? 왜 가정을 이루고 후대 응답을 누려야 돼요? 왜냐, 이것이 가장 성경적인 부분입니다. 왜 여러분들 학교에 갑니까? 왜 입시 지옥에 시달려야 됩니까? 왜 대학이라는 사회라는 그런 세렝게티와 같은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들 왜 살아가야 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이유, 여러분들이 직장 가야 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와 같이 세상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거지가 돼서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세상에서 말하는 단어가 좀 좋진 않지만 루저 인생으로 뭐 어떻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하고 후대를 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학업의 응답을 누려서 진짜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서밋을 만나서 서밋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트럼프 대통령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베 총리 만날 수 있겠어요? 못 만나요. 연락도 못 해요. 그러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서밋이 되면 돼요.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현장 가서 중요한 응답을 누려서 서밋의 자리에 가면 여러분들 대표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고 또한 직장 생활에 응답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잖아요.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학업의 응답을 누려야 되고요. 렘넌트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귀한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무조건 대기업 가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명문대 가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내가 그 학교 현장을 살리고 캠퍼스 현장을 살리고 직장 현장을 살릴 렘넌트 선교사라는 그 사실만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고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대학은 유학을 갔었어요. 물론 좋은 대학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별로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없었어요. 왜냐 그냥 지방대학이니까. 그런데 메시지의 흐름 속에 훈련의 흐름 속에 있다 보니까 야 내가 이 대학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없는데 우리 학교는 그럼 명품 될 수 없다. 아 내가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학교가 자부심을 나 때문에 우리 학교가 자부심이 올라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생각을 바꿨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지금은 백석대학인데요. 제가 천안대학 출신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교회 원래 교회 아버지 출신의 그 교단 학교로 원래 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은혜로 대학 들어갔어요. 저도 공부 못해요. 공부를 못하는데 아무튼 은혜로 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은 그냥 뭐 공부도 잘 안 하고 뭐 군대 가야지 하는 그 생각으로 뭐 잘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복학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이유를 가지고 학교 현장 가서 대학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함께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내가 렘넌트 선교사라는 것,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 응답을 노려야 돼요. 지금은 뭐 세상에 많은 지잡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응답받아서 여러분 때문에 그 학교의 퀄리티가 올라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죠? 지금 멍하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 자, 잠 깨세요. 멍 때리지 마세요.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이, 나 때문에 우리 대학이 퀄리티가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 학교가 가치가 올라간다니까. 아멘 한 사람 별로 없네요. 예. 아멘 한 사람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 은평교회가 어떨까요? 응답받는 렘넌트만 일어나면 우리 은평교회도요. 그 응답에 물론 이게 좀 기준 세운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은평교회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 아멘 안 하네. 예, 아멘 하면 그대로 돼요. 여러분들이 응답받으면 우리 은평교회가 복을 받고 우리 은평교회 때문에 이 송현동이 복을 받고 우리 은평교회 때문에 우리 달서구, 대구 나아가 전 세계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렘넌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이 내가 렘넌트 선교사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여러분들의 로마가 있습니까? 어떤 여러분들의 땅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로마가 어디고 여러분들의 땅끝이 어디예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저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큰 땅을 잡았어요. 저에게 있어서 저의 로마 땅끝은 유럽과 미국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 그거 가봤거든요. 메시지로만 들었던 그 유럽 현장을 제가 군대 갔다 오고 제대하고 한 3달 공돌이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집회 가서 그 현장을 봤어요. 마약하는 현장, 종교화되어진 그 현장, 복음이 없는 그 현장을 봤어요. 그리고 꿈에 그리던 미국이라는 땅을 집회로 인해서 몇 번 갔었어요. 와, 너무나 잘 사는 땅이지만 한 가지가 없는 그 땅, 복음이 없는 그 땅, 3단체가 완전 장악한 그 땅, 복음이 한 번도 제대로 선포되지 못했던 그 땅을 가보니까 마음이 당기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는 특히 제 친구 목사님 지금 2명이나 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현장을 봤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말씀하셨죠. 왜 우리가 선교 현장 봐야 되느냐? 왜 우리가 이게 선교 헌금 작정을 해야 되느냐? 안 가보면 몰라요. 백문이 불여일견. 100번 들으면 뭐예요? 안 가보면 모르는데. 동대문에 문이 있게 없게 안 가보면 몰라요. 이 월드에 뭐가 있게 없게 안 가보면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뭐냐? 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만 갈까요? 아니요. 우리 중직자님들도 가서 봐야 됩니다. 가서 본 현장하고 들은 현장은 달라요. 제가 가기 싫었던 나라 중에 한 나라가 필리핀이었어요. 왜냐하면 들었던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저를 2번이나 보내시더라고요. 그런데요, 그 가기 싫고 별로 안 가고 싶었던 그 현장인데 직접 그 현장을 보니까 내가 실수했구나. 필리핀이라는 현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가셨던 그 마닐라에 있는 총신에 제가 한번 강의하러 갔었고요. 또 1년에 한 번씩 필리핀 랩넌트 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 대구에 있는 랩넌트 대회 팀과 함께 섬기러 갔었는데요. 신학교 현장 갔을 때에 그 먼 거리에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와서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이는 그 신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는 것을 느꼈고, 필리핀 랩넌트 대회를 통해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몇 시간씩 이동 교통수단을 타고 그 현장에 와서 헌금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고 말씀 받는 그 랩넌트들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구나. 이 필리핀이라는 현장이 60, 70년대는 우리나라보다 더 부했던 나라였는데 우상 종교가 되어버리니까 완전히 저주받는 나라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장충체육관 필리핀에서 지어준 거예요. 우리 6.25 때 필리핀에서 군인들 보내줬어요. 그랬던 나라가 지금 어때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를 가지고 이 응답을 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유 있는 삶이라고 했습니다. 이유가 없으면 우리 인생은 무의미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유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이 시간은 가장 아까운 시간이 돼요. 그러나 이유를 가지고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선다라면 그 시간은 응답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본문 내용을 잠시 살펴보면 사무엘상 17장은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죠? 이 전쟁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나라가의 전쟁인데, 그런데 이 당시는 총이 없었어요. 무조건 창, 칼 이런 걸로만 싸워야 되겠는데요. 거기에 블레셋에 엄한 거구인 김영길 목사님보다 1m 더 큰 완전 자이언트 군인이 나왔어요. 골리앗이 나왔죠. 그 골리앗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덩치 이런 사람 김영길 목사님만 봐도 여러분 겁나죠? 원래 그 사람 순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인상 우룩부룩하고 2m 80, 90대는 이런 사람이 큰 목소리로 한판 붙자!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싸울 수 있겠어요? 자, 김영길 목사님하고 저기 있는 지원이하고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돼요. 한 주먹거리도 안 돼요. 그런데 이런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울, 네 신복 한 명 보내서 우리 1대1로 붙자. 한판 붙자. 너희가 이기면 내가 너희 종되고 너희가 지면 우리 종되라. 한판 붙자. 하나님 이 때문에 한판 붙자. 계속해서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그런데 거기에 나왔던 반응을 보면 사울 왕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다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저 같아도 겁날 것 같아요. 제가 감사한 게 김영길 목사가 저보다 동생이란 것이 감사해요. 김영길 목사가 형이었으면 저 겁나게 막 갈굼당했을 것 같아요. 저희 동기들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와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 누구도 나갈 자가 없어요. 어느 정도였느냐? 사울왕이 답답하니까 누가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내 재산 반 줄게. 그리고 내 딸 한 명 줄게. 그리고 너희 아버지 집 더 이상 재산 내 안 받을게. 라는 어마어마한 것을 걸어도 그 누구도 나가지 못했어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갔던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냐라는 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이 다윗이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어느 정도냐?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인간이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왜 가만히 있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전쟁터에 있는 큰형에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큰형이 다윗에게 가서 니는 어릴 때부터 니 싸가지가 죄송합니다. 네 가지가 없었어. 너는 이렇게 원래 교만했잖아. 라고 얘기를 한 이후에 다윗이 한 말이 내가 무엇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쉽게 풀었으면 아니 형님 내가 한번 물어본 것밖에 없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십니까? 라는 내용이에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보면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목동 생활을 했습니다. 목동 생활을 했으면 여러분들 오늘날 말하는 그런 목동이 아니라 이 당시의 목동은 초원이 있는 곳으로 돌아다녀야 했어요. 풀이 있는 곳으로 다녀야 했습니다. 그러면 들도 있겠지만 산에도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죠? 들짐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성주 같은 나이에 혼자 그것도 아무도 없고 양들만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핸드폰도 없이 있을 수 있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저도 혼자 밤 좀 무서워요. 어두운 거. 상당히 공포가 몰려올 건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임마누엘 비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혼자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만들고 또 시를 쓰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도 연습을 했어요. 그렇게 했던 그곳에서 다윗이 왕이 될 준비를 하고 군인이 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간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느냐?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느냐라고 수소문을 했을 때에 이새의 아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라는 자가 악기를 연주하는데 이 악기를 연주하면 나을 거라고 해서 수소문을 해서 왕궁의 악사로 궁중 악사로 데려왔다는 거죠. 악기를 연주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악신이 떠나가서 맑아졌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혹시 음악 전공하는 친구들 있어요? 청와대 힘들어요. 심지어는 시립 합창단 시립 연주단 가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스카우트에서 갔다니까요. 그만큼 서밋의 응답을 누렸다는 거죠. 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이유를 가지고 나갔어요. 어떻게 이유를 가지고 나갔을까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죠? 그날 이후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음 받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갔는데도요,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나 안 죽는다는 거죠. 왜? 나 왕이 돼야 되는데 죽으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담대하게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겼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의 목을 벨 정도로 담대했어요. 칼이 없잖아요. 지팡이하고 돌멩이 5개만 들고 갔어요. 그 말은 뭐죠? 5개 안에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끝내버렸는데 칼이 없으니까 골리앗의 칼, 엄청나게 큰 칼을 가지고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골리앗만 믿고 이렇게 덤볐는데 그 골리앗이 죽어버리니까 혼돈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이 달려가서 쫓아가서 모두 다 전멸시켰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17장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 (17장 11절에)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왕인데 왜 떨었을까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여호와의 신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이 구약시대 이 당시는 성령이 임했다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부터는 주의 성령이 임재하면 떠나지 않았어요. 왜냐?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떠나가기도 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고 자신의 욕심만 챙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40절에 말했던 것처럼 막대기를 가지고 돌멩이 5가지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죠. 자, 42절에 골리앗이 유언을 합니다. 마지막 유언이죠. 내가 개냐? 왜 지팡이를 들고 왔느냐?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네 죽은 시체를 가지고 새들과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달려가면서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억소리도 못하고 골리앗은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그 믿음의 고백을 볼 수 있죠. 45절에서 47절입니다. 그 내용이 제가 말했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를 처단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빼어 그의 목을 베고 고개를 머리를 들고 이제 사울 왕에게 갔을 때 사울 왕은 놀랬죠. 아니 네 집 자식인데 누구 집 자식이냐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궁중에서 자기가 시달릴 때 다윗이 와서 악기를 연주해서 악신이 떠나갔으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근데 뭘 알아봤어요? 수소문했으면 쟤 누구냐? 쟤 누구길래 저 전쟁에서 이겼냐? 누구길래 골리앗의 목을 뱉느냐라고 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이 질문을 합니다. 58절이죠. 5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누구의 아들이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종,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어요. 저 같다면 예, 저는 정성협입니다 라고 얘기할 건데요,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게 뭡니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하나님과 또한 지역과 부모님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 대구, 달서구, 또 우리 은평교회, 더 나아가 부모님,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부장님들, 선생님들의 이름까지 높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유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부모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처럼 그날 이후의 응답을 누려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충만한 응답을 여러분들 누려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뭡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 때문에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려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에 있든지 문제되지 않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성령 충만하면 문제되지 않은데 덜 충만하니까 현실 앞에 무너지고요, 대인관계 속에서 또 내 것이 욱 하고 나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가시가 싹싹싹 나와서 사람들을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누려야 돼요. 그날 이후의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을 만난 그날 이후로, 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날 이후의 축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의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공부해야 할 이유, 직장 가야 할 이유, 또한 영적 서밋의 응답을 누려야 할 분명한 이유를 여러분들은 발견해야 되겠고요. 내가 왜 예배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내가 왜 훈련의 자리에 가야 되느냐? 내가 왜 선교 현장을 가야 되느냐? 왜 전도 현장을 가야 되느냐?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도요,
목회자 자녀지만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장모님과 함께 한 6개월 정도 무당 현장 그 시간이 저희 영적인 눈을 뜨는 시간이었어요. 그렇다고 잘하느냐? 그건 아닌데 아직도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완벽하게 이해는 못하는데 그 봤던 그 현장, 메시지 들었던 그 현장을 직접 보니까 이게 영적 세계구나. 복음 없어 실패하는 현장이구나.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 사모면 뭐해? 무당되어 있는데. 신학교 나오면 뭐해? 무당되어 있는데. 그 현장이 바로 무속 현장이고 영적 세계 현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의 선교 현장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이 되고 3단체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이컵 수준으로는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국그릇으로는 절대 세계복음을 할 수 없어요. 넓혀야 돼요.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을 만큼 어느 정도로 5대양 6대주를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 어른들 말하는 거 있죠. 밴댕이 아주 조그마한 물고기입니다. 그 밴댕이 그 속이 얼마나 크겠어요? 고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조기는 얼마나 속이 크겠어요? 속 좁은 사람 보고 밴댕이 속알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수준으로는 우리는 세계 보고 못하고 렘넌트 운동 못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그릇을 넓혀야 하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소문자로 SM입니다. 대문자로 SM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SM 무슨 말인지 알아요? 스몰 마인드예요. 그 수준으로는 저도 세계 보고만 못하고 렘넌트 운동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은 중직자 준비를 하고요. 그 가운데 목회의 소명이 있는 렘넌트들은 목회자 준비를 하고요. 또한 선교사 준비를 해야 돼요. 언제부터? 렘넌트 때부터.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 중직자로 준비해야 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롤모델을 한 명 찾아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저런 중직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직자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준비하면서 우리 앞서 계시는 우리 선배 중직자님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권사님과 같이, 나는 이런 장로님과 같이, 나는 이런 안수 집사님과 같은 난 그런 중직자가 돼야지 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앞서 계시는 우리 중직자님들은 앞으로 자랄 우리 렘넌트들을 이끌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앞장선 우리 어른 중직자님들이 앞으로 올라올 우리 젊은 중직자들을 이끌어주고 함께 원네스가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서세요. 복음 앞에 서세요. 언약 앞에 서세요.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복음을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몇 년 전에 선교대 때 류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전도냐 재앙이냐, 선교냐 재앙이냐. 여러분들 어느 걸 택하겠습니까? 전도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선교하지 않으면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후대를 살리지 않으면 이 시대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미 재앙이 왔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범죄 너무나 잔인하고 끔찍하죠.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죄책감 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초등학생만 돼도 이미 알 거 알고 볼 걸 다 받고 할 거 다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고 나라를 책임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합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렘넌트를 건드리고요.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후대를 건드린 겁니다.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문제를 줘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사탄은 방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아닙니다.
렘넌트 운동해야 돼요. 저희들은 전도 운동, 선교 운동, 237 운동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라는 거죠. 우리 은평교회의 미래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젊은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운동의 주역의 축복을 누리고 이유를 가지고 도전하는 가운데에 진짜 우리 은평교회 렘넌트들 때문에, 우리 모든 중직자님들 때문에 우리 후대가 살고 지역에 살고 교회가 살고 전도 현장, 선교 현장에 살아나면서 정말 이유 있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말씀만을 따라가는, 또한 종일토록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이유 있는 삶을 통하여서 이유를 가지고 학업에 도전하며 직장 현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오직 복음만을 말하며 미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우리 부장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복의 복을 다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후대 운동에 마음껏 헌신하며 모델적인 응답을 누리며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며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찬송 삶의 이유 찬송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때론 넘어져도 괜찮아, 때로는 늘려도 괜찮아. 우리는 하나님 자녀. 큰 응답 받아도 그리스도, 응답이 없어도 그리스도 있잖아. 너에게 복음의 비밀. 제발 낙심만은 하지 말아줘. 조금만 기다리면 밝은 날이 올 거야. 삶의 이유, 너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너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 삶의 이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것. 이것이 너의 참된 삶의 이유.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사 및 리더 기도회가 8시 20분 1층 식당에서 모입니다. 은평교회 렘넌트 예배는 오전 9시에 시작이 됩니다. 8시 50분부터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렘넌트들 됩시다. 각 부서는 11월 중으로 총회를 소집하여서 맞춰주시고 사무실로 결과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2월에 인수인계에서 내년 임기 1월부터 12월까지 수고하게 됩니다. 훈련 일정입니다. 집중 1차 합숙훈련이 11월 27일 수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강사분은 허일 목사님이시고 등록 헌금은 15만 원입니다. 개인이 10만 원, 그리고 교회 지원이 5만 원이 됩니다. 등록 기간은 11월 10일 둘째 주까지입니다. 개인별로 신청 카드를 작성하셔서 회비와 함께 사무실로 제출해 주세요. 담당자는 서주현 청년입니다. 렘넌트데이 변경사항은 본부 렘넌트데이 변경사항은 변경 전에는 등록 헌금에 기도 수첩을 제공했는데 변경 후에는 등록 헌금이 동일하고 기도 수첩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개인 구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학부 다락방이
매주 토요일 6시 30분 교회 접견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계명대 전도 다락방이 월요일 오전 11시 45분에 있습니다. 사역자는 노명진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금홍대 전도 다락방이 금요일 12시에 있습니다. 또한 사역자 노명진 부목사님입니다. 청년부 광고입니다. 청년 세미나 비전 콘서트가 11월 23일 토요일 온세상 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 예비 학교가 11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일요일까지 하나교회에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성 수능생을 위하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선물 전달과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3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알아서 잘 인도받고 뭐 이렇게 따로 챙겨주지도 못했는데요. 우리 이번에 우리 하지원 친구가 오늘 목요일 날 수능 우리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우리 같이 좀 기도하고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요. 오늘 작은 선물이지만 선물하고 그리고 잠깐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그거 아니에요. 수능 잘 치게 해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수능과 상관없이 우리 하지원 렘넌트의 인생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수능 잘 칠 렘넌트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손에 붙잡힌 복음하는 렘넌트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 그 지원의 비전은 여러분 아세요? 잘 모르죠? 국제 변호사? 인권 변호사. 네. 인권 변호사를 놓고 수시도 우리 법학으로 이렇게 원서를 넣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중요한 응답과 증거들을 가지고 오늘 메시지처럼 이유 있는 인생 되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마무리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 지금껏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갈고탔던 실력들을 하나님 아버지 수능이라고 하는 하나님 한 시간에 하나님 이 일을 나타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 중요한 시간표에 중요한 응답을 이루도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수능을 치르는 우리 하지원 렘넌트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이유 있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우리 하지원 렘넌트에게 하나님 이유 있는 하나님 응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험장 들어가고 나오고 하나님 오가는 모든 걸음들과 하나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 응답받아 주옵시며 하나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긴장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붙잡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억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문제를 읽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잘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이후로 하나님 평생을 통하여 쓰임받는 응답의 렘넌트 걸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기도 응답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능력들을 체험하는 걸음되게 하셔서 모델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청소년의 영세전에 구별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며 렘넌트로 부르셔서 지금껏 준비되고 훈련되고 인도받게 하시다가 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중요한 시간표 가운데에 수능을 치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불신자는 큰 일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유 있는 인생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시험뿐만 아니라 평생을 두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며 하나님 손에 인도받는 응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며 잘 기억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차분함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보고도 알 만큼 우리 하지원 렘넌트 본인이 알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 만큼 기도 응답의 모델이 되게 하시며 증거가 되게 하시며 증인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 교회가 하나 되어 원네스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며 기도의 힘을 얻으며 배경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걸음 되기를 소원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함께 원네스 되어져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통로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의 인생을 통하여 평생 역사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시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모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여지며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인사할 때 박수요. 네. 정세영 목사님 헌금 기도와 축도로 렘넌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이유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이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세상을 정복하며 살리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순서에 따라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드려진 예물이 전도운동, 선교운동, 렘넌트 운동에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이들이 구별하여 드린 11조로 교회가 살아나며 또한 선교원금으로 선교 현장에 선교사님들이 마음껏 사역 임하게 하시고 건축원금을 통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 응답과 RUTC 헌금을 통하여 렘넌트 의미를 준비하는 그 장이 세워지게 하시고 렘넌트 때부터 헌금의 규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렘넌트에게 하나님 지와 명철을 주시고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생각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 렘넌트에 가는 모든 인생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에게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누리며 이유 있는 전도자의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언약 속에 이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렘넌트 운동의 모델로 또한 전도운동, 선교운동의 모델로 서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또는 이들을 위해 헌신하며 수고하는 우리 부장님들과 모든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